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세라는 기독선,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만끽하시고 큰 사랑의 아름다운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늘 다짐하듯이 좀 더 시원하고 눈이 확 열리고 가슴이 뻥 터지는 그 진리의 말씀, 구원과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된 시간, 소망의 시간, 위로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거룩한 숨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훌, 거룩한 숨, 홀리 고스트 이렇게 번역 우리는 나오죠. 홀리 스피릿 그러면 우리가 한자로 거룩한 영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에는 그것을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을 구분한단 말입니다. 홀리 고스트 그러면 거룩한 숨이죠. 이렇게 영이라고도 하고 유령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비슷한 말이지만은 성경에는 아주 명백하고 확고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 성령님과 성훌림의 구분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망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운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숨님, 제가 한자로 성령처럼 표현한다면 성훌림, 거룩한 성자에 따 숨훌, 성훌림. 제가 40-5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서럽고 가슴 아팠던 이 한글 성경의 저주. 제가 이제 기독교의 저주라고 이렇게 가끔씩 하는데 조금 과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이 함량 미달의 목사예요. 이 구원받는데 가장 불편하고 이 장애가 되는 방해물이 이 가짜 성경, 이 짝퉁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 어설픈 한글 성경이 어느 정도 유익과 효과는 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구원과 믿음의 방해가 돼요. 제 팬입니다. 이게 조금 유연하게 들으시고 조금 일리 있는 부분을 좀 취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모든 성경 역사를 다 부정해 버릴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이 개혁되어지고 조금의 그 도전과 노력들이 쌓여서 오늘날 이렇게 조금 발전했겠죠. 또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좀 더 이렇게 개선해보고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 가려는 어떤 우리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었겠죠. 그렇다 삼치고 지금까지 볼 때 이 가짜 성경, 이 짝퉁 성경, 이 함량 미달의 이 어설픈 짜집기 성경들이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답답했고 수도 없는 날과 밤들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조금 이렇게 성경 튜닝, 바이블 튜닝이다 그래서 너무나 더럽고 왜곡고 이게 인간의 지식과 혼으로 지 눈높이에서 비슷하게 소설을 써버렸던 이 성경들을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고 성경의 그 일관된 그 통일 작업, 그 변함없는 본질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한글적으로 어떻게 좀 복원하고 좀 더 세련되게 되살릴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이렇게 개선, 약간 튜닝을 해갖고 기준과 표준에 적합하도록 조금 만들어 놓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럼 오늘 거룩한 슈님, 오늘의 주제 거룩한 슈님, 그 이름과 명칭, 그리고 지금까지 이 닫혀졌던 한글 성경이 비추어져서 감춰주고 왜곡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슬픔과 답답하고 이 더러웠던 번역으로부터 시원하고 통쾌하고 아주 확고한 그런 어떤 이 성울림의 의미, 성경에서 거룩한 슈님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라는 확고하고 멋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진리에 다가가 보기로 하죠. 돌발 퀴즈. 하나님은 피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가요? 영이라고 해서 영은 몸이 없나요? 예수님은 영이신데도 부활하시고 나서 뭔가 형체를 가졌죠. 부활의 몸요, 부활의 몸. 도마가 의심을 할 때 내가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옆구리 손을 찔러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봐라,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먹기도 하고 또 순간 동작으로 이동도 하고 눈에 보여지지 않았다가 보여졌다가 생각의 속도만큼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몸은 아니었는데 부활의 몸이라는, 즉 신령한 몸, 바울의 표현대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몸, 그런 우리들의 천한 것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몸은 흙을 연상시키면 얼른 그 몸이라는 것을 연상하면 육체의 몸에 빗대어서 그 생각으로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담는 몸, 이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몸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몸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예를 들면 몸은 감옥이다, 또 집이다, 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릇이다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되어지는데, 가령 집이라는 건 뭐죠? 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을 집이라고 하죠. 우리들의 몸이라고 하는 흙으로 담아진 이 생물, 물리적인 이 환경들은 하나님의 영이 사시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릇이라는 것은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이 생각을 가지시고 보셔야 오늘 거룩한 슈님에 대해서 놀랍고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1탄으로 이제 가벼운 몸풀기를 하고 다음번 성훈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심도 있고 진지하고 그리고 심장을 터뜨려버리는 그러한 진리로 우리가 주님과 한번 다시 만나자고요. 오늘은 조금 부담 없이 그리고 재밌고 그리고 그 다양한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꼭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썩어지고 죽어지는 육신의 몸, 흙으로 만들어진 몸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몸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나 생명을 담는 재료로 사용되어지죠. 그러니까 흙이 아닌 영에게도 자신에게 맞는 몸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입는 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몸이죠.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처수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하고 빛의 갑옷이라고 여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하여튼 그런 부활에게도 몸이 있다라는 사실에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뚱땅지 같은데 실제가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놀라운 개념들이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창세전부터 기록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불러내짐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는 천국의 아이들한테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고 확 들어와요. 마치 목자의 음성을 자동으로 알아듣는 양처럼 어린아이가 목소리만 들어도 자기 엄마인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은 영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 이것이 자기 존재의 이야기이고 자기를 부르는 생명의 소리라는 것, 이 천국 언어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죠. 감흥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동기상응처럼 천국 생명들은 바로 교감이 이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탁. 그러니까 이 아름답고 깊이 있는 진리를 증거해줘도 만약 믿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책에서 말소되지 않다 타락한 자들은 거부하거나 돌아서게 되어지고 아마 믿음에서 타락한 쭉정이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라든가 뱀의 자식들은 이런 진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은 아닌 양식을 먹을 때는 그는 무고병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어지면 바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룩이 묻지 않는 주님의 빵을 줬을 때 밖에 나가서 배가 터쳐 죽잖아요. 하나님의 빵은 그 자식들만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식들. 거룩한 신부로서 초청되어진 자들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을 줘도 억지로 먹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죽게 되어지고 오히려 가인의 후예들아 믿다가 타락한 쭉정이들 돌밭에 뿌리워진 자들은 자기 이 양식이 아니란 것 때문에 비토하거나 돌아서거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제 마음을 칼로 쪼갤 수가 있다면 이렇게 벌려서 보여주고 싶은 그 단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청춘을 보냈던 것이 너무 눈물겨웠고 또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런 고뇌와 좌절과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 구원과 진리의 기쁨과 감격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양면성도 조금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침례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제물, 대제사장, 이 거룩한 숭립, 천국, 이 한글, 이 거지, 이 성경들, 이 가짜 성경들, 사람의 눈높이에서 지가 소설로 써버렸던 이 아이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헤블리 왕국, 이게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그리고 이게 진짜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에센스들, 그 본질적인 깊이의 본래적인 의미와 가치들을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성훈림이에요. 성훈림.
이 성훈림의 이야기가 7개 정도 나오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짜 대문자로 홀리 스피릿, 그 말은 진짜 성령이죠. 그것도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있고 대개는 홀리 고스트가 있어요. 근데 홀리 고스트가 되든 더 스피릿가 됐든 스피릿 오브 가시 됐든 그냥 더 스피릿가 됐든 소문자가 됐든 대문자가 됐든 웬만한 이 개혁 성경과 지금 요 더군다나 정동수가서는 저 짝퉁 말고 말씀 보존에서는 이성호 목사님의 그 한글 킹제임스도 다 성령이라고 썼어요. 이런 개짓거리,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해가지고 성령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꼭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는 완전히 어긋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하는 의미들이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더러운 성경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해줄까 하다가 너무 또 그렇게 치우치고 또 무겁게 하면 또 저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듣는 사람들도 부담 느낄까 봐서 가볍게 부드럽게 터치하고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조금씩 밝히고 그냥 크게 손대지 않는 게 조금씩 밝힌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홀리 고스트, 성경에는 어떨 때 거룩한 스피릿, 이게 홀리 고스트와 홀리 스피릿이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비유를 하죠. 끈질긴 간청에 비유를 해서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누가 이렇게 빵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때 누가는 그것을 갖다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정확히 홀리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이 위격에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이 삼위가 한 격으로 말할 때 그 권한과 위격에서는 정확히 홀리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들이 또 사도 서신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전부 홀리 고스트께서 잉태하시고 홀리 고스트께서 내 아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홀리 고스트를 쉼을 거두시고 이렇게 정확히 써졌단 말입니다. 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이고 보좌로 가는 생명의 문을, 하늘 문을 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 영이 믿는 형제요 친구들인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려서 부활 생명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영을 주셔서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하늘 보좌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그 영을 그대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Receive the Holy Ghost,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Receive Holy Ghost, 그러니까 성후를 받아, 성훈림, 거룩한 쉼을 받아라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야 이제 나와 접목되어지고 나와 한 몸을 이룬 내 아이들, 내 신부들은 내가 이렇게 부활 생명을 소유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에게도 이 부활 생명, 살리신 아버지의 영이 이제 내 속에서 보이는 육체로 사셨을 때는 예수님이 육체 몸을 가진 모습으로 그들과 살아줬지만은 이제 내가 하늘나라 우편 보좌로 아버지께로 갈 때에는 이제 나가 없더라도 너희들 속에서 거룩한 쉼님,
성홀림으로 나가 너희 속에서 함께 속사람으로 같이 살아주마. 이렇게 해서 떠나가시기 전에 나의 거룩한 숨을 받아라 고 예수님 아들의 아버지께 받는 당신의 부활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고 부활 생명의 기운인 자기의 거룩한 숨을 홀리 고스트를 제자들에게 줬다고요. 이 아름다운 역사, 이 위대한 진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가짜 성경 속에서 파묻혀버리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가볍게 터치해보고 조금 더 집중적이고 좀 더 성경 근거적으로서 완전히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버리란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명칭, 이 성훈림의 이 거룩한 숨림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눈이 빡 떨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부활 생명의 소유자로서 아하,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던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서 살고 계시고 우리를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신 거룩한 숨님이고 예수님께서 내게 나누어 주신 부활 생명의 호흡, 그것이 성훈림이에요. 지금은 아버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속에서 성훈림, 거룩한 숨님으로 살아주시고 있다고요. 그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살다 떠나간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언약으로, 부활 생명으로 같이 일심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을 성훈림이라고 해요. 거룩한 숨님. 멋있죠? 자, 그럼 좀 간단한 우엉이먹 몸풀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과 명칭을 좀 보죠.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특성이라든가 흥망성쇠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여지면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많죠. 비참한 불행한 마치는 삶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또 이렇게 속이는 자 야곱이 이긴 자 승리의 자라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었듯이,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가족들에게 이름을 선사해 주자. 하늘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가면 이렇게 이름들을 부여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좀 기초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자, 아버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좀 누구다 그러면 좀 이렇게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 모양의 사람으로 변신하죠. 예를 들면 아내하고 있다가는 여보, 남편으로 불려지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또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가 공무원이라면 뭐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는, 예를 들면 뭐 과장이든 뭐 원장이든 뭐 장관이든 불러주겠죠. 그리고 뭐 테니스 클럽 가면 또 뭔 회원님, 또 은행에 가면 무슨 고객님 이러죠. 여기 자주 오시는 분 중에는 깨깨기 아저씨가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분은 야 깨깨가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또 이름이 개똥이면 야 개똥아 그러겠죠. 이렇게 같은 한 사람인데 어떤 자리, 누구와 있느냐, 어떤 역할과 직무를 맡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적인 특성을 포함해 지는 이름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격을 한 단계 좀 높여볼게요. 하나님께서도 이 낮고 찬한 땅에 마귀에게 내준 어둠과 이 죽음의 땅에 오셨어요. 죽어가는 마귀와 결탁해서 아버지 잃어버린 탕자처럼 나 당신 없이도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선언했던 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 없이도 너희들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물질 세상에다가 하나님처럼 살아보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모습을 이런 천한 물질의 죄인들한테 단번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알지도 못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한 천사, 한 남편, 또 이런 왕, 또 이렇게 선지자나 이렇게 또 메시아라든가 또 약속되어지는 여러 그 모델들을 보내 가지고 당신의 역할과 이름과 그 어떤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계속 역사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보여줬죠.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과 명칭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좀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끝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내어지는 강력한 자기를 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타이틀이 많이 바꿔지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있게 만들고 모든 것을 운행시키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갖다 다 붙이죠.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뭐 나무다, 문이다, 나는 빵이다, 목자다, 어린 양이다, 왕이다, 아버지다, 씨 뿌리는 농부다, 여인이다. 뭐 나는 반석이다, 나는 돌이다, 가로서 말해 여인이다, 나는 집 주인이다, 뭐 나는 신랑이다. 이런 비유와 명철들 속에서 모든 의미들 그리고 그 비유 속에 담아진 그 특징들을 온통 자기에다 다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는 아무리 다 갖다 붙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를 나타내주고자 하고 어떤 그 성질이나 특징을 부각시켜서 강조해 주시고자 할 때 그런 비유라든가 명칭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자, 이제 몸풀기로서 기본적인 이제 의미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성울림, 거룩한 숭림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해보기로 하죠. 왜냐하면 존재 이름 속에서는 그 존재의 성질과 본질에 대한 특성들이 많이 담아진다 그랬단 말입니다. 성령님도 엄청나게 이름이 많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세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원래 생각해도 저는 한 30개 정도는 생각할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과 직접 말씀한 것도 많죠. 뭐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다, 아들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위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두려움의 영이다, 호흡을 주는 영이다, 이렇게 명철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애언의 영이다, 계획과 능력의 영이다, 뭐 지식의 영이다. 성경에 수도 없이 하늘에 계신 만물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아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의 활동, 영의 작용이라는 그 살아계심으로 표현되어져야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밑에 그 네 생물의 7 영이 있잖아요. 온 우주를 꿰뚫어 보고 있는 영.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7 체계에서 7 영. 눈이라는 것이 다 보고 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7 영이 7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 이름이 존재를 대신하죠. 하나님의 원리지만 그렇지만 이제 피조물들은 완전체 다가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이름이 존재 자체를 대신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황야에서 40년 동안 했을 때 간증상자가 들어있는 지성소에서 자기 존재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그곳이 자기 이름을 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름이 있는 곳에 자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동격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두는 곳이 곧 자기 존재 자신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힘, 자기 자체의 그 위력이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걸 동일시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간단하게 서비스를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됐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역할과 기능, 그 명칭을 연상시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 좋고 나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 사업체를 가진 분이었다. 그러면 사장님이죠. 사업가예요. 그런데 그가 한인 단체를 이끌 때는 회장이 되죠. 그러죠. 국회에 입성했을 때는 의원이 됩니다. 그러죠. 신문사를 갖고 있을 때는 언론인이 되어지고, 또 정치 파당을 이어서 당 대표를 했을 때, 그죠? 정당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수행할 때는 특별 수행원 보좌관 역할을 하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에 있었을 때,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비서실장으로 있었죠. 그리고 북한 임무를, 김대중 대통령 임무를 띄고 대북 특사로 갔을 때는 특별 임무를 맡는 특사가 되었고요. 이처럼 또 국가장관으로 정보원장으로 발탁되어졌을 때는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되어졌죠. 자,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자리에 있냐, 누구와 함께 있냐, 어떤 직무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존속 이유와 명칭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대우와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경의와 이 사실에 대해서 진리적인 발견이 없다면 그 상등신이든가 이 문외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것이 이런 이치와 이런 논리를 기초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존재와 이름 속에 담아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그 생명적 진리를 발견하기는 아주 요원해지는 겁니다. 이 벅찬 감격이 우리들에게 기본 학습이 되어질 때 성령님의 호칭이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지상의 아들을 찾아오시고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을 넘어서 부활까지 인치고 보증해 주십니다. 완벽한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한 자리, 아들과 함께 사는 동안의 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하고 부활을 넘어서 당신의 나라, 자기의 식탁에까지 오시도록 하나님은 완벽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실 때부터, 그리고 부활을 일으켜 가지고 당신의 우편 보좌로 부를 때까지 완벽히 전 생애를 홀리 고스트라는 거룩한 숭님을
본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공생애를 이루셔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그 중차대한 역할을 완수하게 하셨고 죽었던 생명으로부터 살아나게 살리신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신 다음에 승천해서 우편 보좌로 다시 오게 만들 때까지 홀리 고스트를 우리 주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서 완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책임지고 보증해서 완벽히 하나 되게 만들어줬다. 그 샘플, 그 본보기, 그 위대한 전철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었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선례대로 이제 예수님의 작은 형제, 작은 동생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예수님 또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셔서 그 일을 책임지고 완수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인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로 우리들 속에서 부활 생명을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견인해서 성령으로 보증을 주신 분이다고요. 그분을 우리가 홀리 고스트, 성훌, 거룩한 숭님이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메시아로 살다가 2000년에 떠나가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구원을 얻는 백성, 진리를 아는 복음의 아들들, 거룩한 신부들하고 떠나가지 않고 함께 살아준 그분의 이름이 바로 거룩한 숭님, 성훌님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그런 개 짖는 노래가 중요한 거고 저거 멀리 있는 주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죽음을 책임지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로 부활의 몸으로 천국 보좌로 인도하는 그것을 책임지시는 그 분,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아들의 영이 홀리 고스트로서 내 속에서 살아주시고 계신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 사시는 하나님을 작은 멀리 있는 아버지, 작은 멀리 있는 예수님, 작은 멀리 있는 성령이여 이렇게 개짖는 멍멍이 소리를 하셔야 되겠냐고요. 하늘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죽었다 올라가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한 숭님을 주고 가고 내가 구속의 날까지 너희에게 성령을 인쳐서 성령으로 구원의 보증을 해서 네 속에 내가 살고 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숭님, 성훌님, 거룩한 숭님이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쉴 때 제가 미국에서 저거 유럽 숨을 쉽니까? 내가 이거 브라질에서 저 한반도 북한의 숨을 갖고 와서 쉽니까? 내가 저 다른 지금 이렇게 몇 초 만에 숨을 쉬는데 다른 나라 공기를 갖고 와서 쉽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숨을 끌어다 쉬잖아요. 육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거룩한 생명의 호흡, 육체가 공기를 들어 마실 때도 지금 쉬고 있는 이 숨이 목숨인데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부활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부활의 수명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우리들에게 형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명칭이, 그분의 거룩한 성호가 성훌림, 거룩한 숭님이 예수님이 가실 때 리시브 홀리 고스트라고 리시브 더 홀리 고스트 거룩한 춤을 받아라 브레스 온 댐 그들에게 호흡을 내어 주시면서 거룩한 성훌 거룩한 숨을 내 숨을 받아라 이렇게 줬다고요. 오늘은 너무나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듯 하면서도 잊어버렸던 거룩한 존재,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살다가 떠나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의 죽음을 극복하고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살아낸 것처럼 나를 죽음으로부터 끌어당기고 하나님으로 딛고 가려고 하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속에서 나를 리드해가고 가르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성훈림, 거룩한 숭림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고요. 이분과 날마다 인사하고 정을 나누고 사는 것이 얼마나 법진가.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오늘 몸 좀 풀었습니다. 2탄 가시죠.